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주 영예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 왕국절이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 후 12주가 끝나고 13주부터 왕국절이 시작되는데 그 왕국절은 본격적으로 바다와 섬들에 대한 열방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푸뉴마 생명의 완성에 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시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 이 나가다라는 게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떠나다, 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 나가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피하는 것이고 도망가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거기가 마태복음 14장 34절 말씀에 장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14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여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냐면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그 바다의 해변에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어촌 마을인데 예수님이 대부분 공생애 활동을 하셨던 데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 한 11시 방향의 어촌 도시라고 마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거기보다 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요. 한 10시 정도 방향에 있는 어촌 마을이 게네사렛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게네사렛에서 나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게네사렛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부정한 손으로 왜 먹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라고 하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였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면 논쟁이 벌어졌죠. 12절 말씀, 1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알았다는 얘기죠. 누가 걸림이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 와서 지금 아뢰고 있는 것이죠. 얘들 기분이 좀 별로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 논쟁을 통해 뭔가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분이 상하고 뭔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걸림이 됐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논쟁하던 그 장소 게네사렛에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된 그곳에서 떠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거기서 떠나서 가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는 단어가 아나코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은퇴하다, 들어가다, 물러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디에서 떠나서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서 피하여 어디로 물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으로 보면 나라로 보시면 이 도시 이름인데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시리아 난민이라고 하는 전쟁 때문인가요?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지역이 아마 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과거 지명은 수리아고요. 고대 지명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가 여기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은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지중해와 접해 있는 항구 도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갈릴리는 호수거든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아주 큰 바다에 접해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보면 나라 대 나라, 나라에서 나가서 나라로 물러갔다라고 보시면, 어디에서 피하여 어디로 물러갔다라고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피하여 도망하여 어디로 가셨느냐면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 지역으로 열방의 나라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더 보시면 결국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의 신앙적인 언약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시느냐면 교회 밖, 세상으로, 열방으로,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지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표징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오병이어 사건이 표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도 결국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표징이 됐더라고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이 여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완성은 어떻게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통하여서 시작된다. 나가심을 통하여서 시작된다. 피하심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나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나가시는 일이 어떻게 해요? 경험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이번 한 주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셔서,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그것이, 이방이나 열방이나 바다로 들어가시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마치 버리고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 열방이나 그 바다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뿔따구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다란 말입니다. 그때 화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가 시작되느냐? 왕국절이 시작됩니다. 그 왕국절이 시작되는 바로 직전의 마지막 주일에 오늘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서 피하여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실까요?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했을 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다? 뱀이 하는 일이다? 아니,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도 모든 사람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외 그 열방 사람들도, 열국의 사람들도 그 모든 사람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건 갖지 않은 사람이건, 신앙에 열심히 있건 열심히 없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부러 가둬두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조건을 통하여서 사람이 그 조건을 만족하여 구원받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여서 아주 큰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막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요? 사람에게는 조건이 하나도 없고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두어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거기다 가둬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이건 열방이건 다 거기다 가두어 두어서 결국에는 무엇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이스라엘을 떠나사 이스라엘을 버리사 이스라엘을 피하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의 조건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신다라고. 가나안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행하십니다. 근데 그 세 가지 행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눈으로 보일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종교는 진짜 종교가 아니야.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갈 거야. 아마 이러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죠. 이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여자는 가나안이 지역입니다. 지역 이름이면서 사람의 이름이죠. 이 가나안은 누구인가요? 창세기 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누구죠? 함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의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이 누구다? 가나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가나안은 그 함의 아들은 하나가 아닙니다. 1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이 몇 명 더 나옵니다.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라고 되어 있죠.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죠. 붓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사람 이름이 조상의 이름이 지역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근데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구스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 가나안은 그 아프리카 바로 위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방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함의 자손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구나. 근데 그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 그 아들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렇게 4명의 이름이 나왔죠. 이 4명의 이름들이 나중에 보면은 혈통으로 보면은 어떤 혈통이 되나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흑인입니다. 그럼 여기요 지금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의 혈통 색깔은 뭘까요? 흑인이죠. 이해되십니까? 흑인이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혈통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무슨 혈통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의 혈통입니다. 셈족입니다. 그래서 셈족은 혈통으로 보면은 뭐죠? 황인입니다. 황인이요. 그리고 야벳은요. 백인입니다. 유럽으로 가서 백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황인과 흑인이 만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사람들끼리 황인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서 대화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눈으로 볼 때도 뭔가 좀 다릅니다. 그죠? 하나는 황인인데 백인에 가까운 황인이다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면 중동 사람들 있죠. 요 중동 사람들 보면 색깔은 분명히 백인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모양이 얼굴 코라든지 그 모양이 백인 쪽에 가까워요. 이 아시안 계열 중에 동쪽에 있는 아시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하고 중동 사람들하고 비슷한가요? 안 비슷하죠. 근데 같은 황인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 여자는 결국에 흑인 이방인 여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과 두롯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가나안과 두롯 지방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그러니까 여기 수리아라고 그랬죠. 이스라엘과 수리아의 지경에서 나왔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계이고 사이라고 그랬죠. 왜 경계에서 살고 있죠? 왜 사이에서 살고 있죠? 보통은 중심에서 살고 싶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디요? 대한민국 가면 서울 가서 살고 싶고 서울 가서 살기 힘드니까 그래도 경기도에서 살고 싶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이 여자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여기 해상무역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거든요. 거기 가서 살고 싶은데 이 여자는 거기 살지 못하고 지경에서 나왔다, 경계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항상 그 경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레위기서 13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경계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병 있는 날 동안은, 이 병은 나병입니다. 나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영 밖이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진영 안에, 마을 안에, 도시 안에 살지 못하고 어디에서 지금 나왔냐면 경계에서 나왔다, 경계에서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쫓겨났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부정하여서,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여서,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하여서 그 경계에 사는 자가 그 경계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한 자가 소리를 지른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 외치다, 탄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가까이 있을 때는 크게 말하나요? 가까이 있을 때는 조그맣게 말하죠. 왜? 잘 들리니까. 그런데 보통 크게 소리 지를 때는 언제 크게 소리 지르죠? 멀리 있을 때, 원거리에 있을 때 야 하고 소리 지르지 않나요? 누구야 하고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소리 지르냐면 까마귀처럼 아주 큰 소리로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교양 있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는 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조곤조곤 차분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목소리 아주 크게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고 해서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여자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귀에다 대고요. 옆 사람 그 귀에다 대고서요. 이름을 막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막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용하고 상관없이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 그렇죠? 큰 소리로 얘기해서 그래요.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듣기 싫어하고 짜증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화가 나요. 여기다 대고 얘기하면 화가 나요. 저희 집에서도 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 말고요. 우리 성찬이가 제 귀에다 대고서 얘기합니다. 왜요?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해도 안 들어준다고. 여기 가까이 와서 얘기하면 야 떨어져 이제 들을 준비가 됐어. 근데 제가요 웬만하면 화가 안 나는데요, 걔가 여기다 대고서 이야기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야! 제가 그럽니다. 여기 여자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인 여자가요, 지경에서 나와서 그 부정한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요 그냥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되는데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일부러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걸까요? 이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경에서 여자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이 여자도 구원받았는데 너희들 뭐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동을 통하여,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 행위를 의지함으로 너희가 이 여자와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침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경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들이 구원받고 있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회개의 은총에서 칭의 중생의 은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경에서 여자가 나와서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 그 지경에 있는, 경계에 있는, 넘어가지 못하는
그 행위 언약 속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 자기의 행위에서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이 여자가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설정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고 하는 것은 키리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어서 최고 통치자, 왕,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주예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나사렛 예수여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이 안에는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닙니다.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인가요? 나라를, 통일 왕국을 건설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있죠. 나라의 국기 안에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은 누구의 별인지 아세요? 다윗의 별입니다. 왜 그렇죠? 나라를 나라를 통일 왕국을 건국했다라고 그럴까요? 그걸 시작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결국에 무엇을 상징하느냐,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요, 통일 왕국이요. 중요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러나 다윗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죠? 전제 국가로서의 왕이 아니라 이 부족 연합체로서의 왕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진짜 왕권을 형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울은 왕은 왕이었지만 지파 동맹의 왕이었다, 왕으로 추대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시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엘레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 나는 불쌍하다라는 얘기죠. 나의 불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아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큰 소리로 하는 기도가 있죠. 무슨 기도? 통성기도. 그 통성기도 할 때에 항상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자도 똑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나의 불쌍함을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그 불쌍함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주 먼 거리에서요. 그러면서 그 불쌍한 것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내가 불쌍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어떤 귀신이 들렸느냐?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흉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라는 것이고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모니조 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귀신에게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 여자의 딸도 그랬지만 지금도 한국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요즘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인터뷰를 해보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스토커가 있다고 하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정신이 나갔죠. 정신이 뭐에 사로잡혀 있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아니 실제 현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스토커 집단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 스토커 집단들을 어떻게 하려고 내가 가서 물리치기 위해서 가서 칼로 이렇게 찔렀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런 여자 딸이 있었고 지금도 그 딸들이요, 그 아들들이요, 대한민국에 있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사람의 그 영혼이요, 그 푸시케가 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요, 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생각 속에서 매몰되어서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청년들이 도시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혔다는 것이고, 이게 왜 사로잡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귀신에 사로잡히는 이유를 좀 잠깐만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아니니 이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방법이 뭡니까? 제사하는 것이다. 제사를 보통 우리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하는 것이나 우상숭배하는 거, 이거 결국에는 뭐 하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나중에 교제하다 보면 요즘 뭐 남자가 여자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죠. 아니 귀신이 와서 가스라이팅 하는데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악한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의 생각을 가스라이팅 한다고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대로 움직인다고요? 그 악한 귀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상태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어떤 상태로요?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실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착하고,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고요.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돌멩이를 맞아서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뭐가 머리에 떨어져서 그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시나요? 있지도 않은 일, 없는 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항상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연약함이나 질병,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체험들, 나쁜 경험들, 체험들이 지금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요?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로잡으려고 할 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귀신 들려서 그것 때문에 어떻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여자와 같이, 이건 불쌍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게 자랑스러워요. 여기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인식도 없다고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귀신에게 교제하고 있고 귀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있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런 각성이 없다고요. 이런 느낌이 없다고요. 이건 불쌍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게 불쌍한 일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 막 소리 지르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조그맣게 얘기해. 들을 테니까 조그맣게 얘기해.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않았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는데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예수님은 대답하시더라 아니시더라? 안 하시더라. 어떻게 안 하시더라? 한마디도 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도 하시지 않을 때, 그때 여자의 이 그 불쌍함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을 때 그 여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방인 여자라고 무시하나? 나를 여자라고 무시하나? 내가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다고 무시하나? 내가 경계에 살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나? 라고 하는 생각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왜 대답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고, 귀신 축사를 막 이 일들을 뭐 주 일처럼 하셨던 분인데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셨을까요?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냥 귀가 좀 듣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대답하시지 않았다, 이게 아닙니다. 잘 들리세요? 근데 일부러 대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를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영화의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일부러 대답하시지 않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여자에게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여러분의 그 불쌍함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지 않는 일을 이번 주에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왜요? 가르치시려고요.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신다라고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까마귀처럼 나의 불쌍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리 소리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0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이게 20년, 30년 갑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하나님께서 까마귀처럼 소리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불쌍함을,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소리쳐서, 입술로 소리칠 수도 있고 마음으로 소리쳤을 수도 있어요. 소리쳐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렸을 때일 수도 있고 그게 커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큰 소리를 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시하실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몰라서,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해서, 그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표징이다라고 했을 때, 무슨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표징으로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시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노답이죠. 대답하시지 않는 일이요. 이걸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께서 대답하시지 않고 지금도 대답하시지 않고 미래에도 대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사계절, 자연법칙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이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대답하시지 않는다고요.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기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 대답하시지 않는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무시하시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경계에 있는 여러분을 무시하는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대답하시지 않는 일을,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시더라. 2000년 전에 하셨고, 나의 과거 속에 하셨고, 현재 속에 하고 계시고, 미래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 뭐냐? 대답하시지 않는 이 일을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말했을 때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와다라고 하는 것은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라는 뜻입니다. 청하여, 간청하여 말하되, 이 청하다라는 것은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청하는 겁니다.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죠. 예,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불쌍함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뭐하고 있다? 소리 지르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왜? 귀가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여자가 그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꽥꽥 까마귀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깍깍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여 누가 지금 폭발한 거냐면 제자들이 먼저 폭발한 겁니다. 아마 화도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오니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지르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보내소서,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유하게 하다. 근데 완전히 자유하게 하다. 구원하다, 떠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냥 뭐 해결해 주시든 뭐 하든 하여튼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청은 누구의 요청이에요? 여자의 요청이, 엄밀히 보면 여자의 요청이지만 제자들이 그게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대신 요청하고 있죠. 제자들이 여자를 대신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대답하죠? 가나안 여자에게? 아니죠. 누구요?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별명이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때는 언제인가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에서를 상봉하기 바로 직전이죠. 형 예서를 만나기 직전에 32장 28절 약복강에서 씨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뭐냐라고 했어요. 원래 이름은 야곱인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여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언약이 완성되는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요 지금 이스라엘 지배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쓴 이유는 야곱의 언약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이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계획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요 잃어버렸다 할 때 단어는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앞에 그를 보내소서 리오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슷하죠? 좀 다릅니다. 뜻은 완전히 파괴하다, 잃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가 된 것이죠. 그의 영혼이. 그래서 그의 영혼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냐면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그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살고 있는 그곳이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는 그럼 당연히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데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 이방인들이요. 그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일부러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이야기할 때 무슨 족이라고 그랬죠? 노아의 아들 중에 셈족의 후손들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셈족, 첫째 아들 셈족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그 이방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 중에 오늘 본문에 이방인, 대표적인 이방인이 있죠. 누굽니까? 함족의 가나안 여자라,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셈족, 황인과 함족, 가나안 여자, 흑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은 바로 여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흑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그 황인과 흑인을 어떻게 하고요? 다르게 대우하고 있죠. 그걸 세상에서는 차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별이라고 그럽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죠. 어떻게 해요? 다르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대우하시고 이방은 이방으로 대우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간청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절의 내용이 뭐냐면 혈통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인종을 차별하는 방식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셈족과 함족을 차별하는, 황인과 흑인을 차별하는 그 방식으로 제자들의 간청을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차별하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간청을 차별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차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차별하십니다. 미래에도 차별하실 것입니다. 왜요? 색깔이 다르다라고 차별하실 것입니다. 너는 백인이 아니라고 차별하실 것입니다. 너는 흑인이 아니라고 차별하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간청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께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고 간청했어요. 에르타오. 간청을 했는데 막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단박에 거절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았다라고요. 그때 거절당하는 그 상처요. 제자들에게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거절하셨을 것입니다. 여기는 색깔 가지고서 차별하셨는데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차별하셨을 것입니다. 인종차별은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차별하면 인종차별하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별하셨을 것입니다. 색깔로만 차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차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차별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거절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이다. 이스라엘의 완성을 위하여,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거절하고 차별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여자가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부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똑같죠? 예수님께서 무시하시고 예수님께서 차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요. 차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호칭이 지금 뭐로 계속되고 있죠? 주여라고 호칭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무시당했을 때 나를 무시해? 에이, 내가 안 나가고 말지. 나를 차별해? 내가 여기 몇 년을 당했는데 나를 차별해? 하면서 에이 들어서 안 나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 어떻게 합니까? 주여,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모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나를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도와달라, 구원하다, 원조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26절 예수님이 단박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번에는 누구에게 대답하시죠? 제자들에게? 아니죠. 여자한테 대답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용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이죠. 아주 단박에 거절하시죠.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여자의 요청에 대하여 거절하셔요. 이유는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테크논이라고 하는 어린 자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식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들, 내 떡을 취하여. 그 떡은 뭐라고 되어 있었죠? 떡이요. 눈으로 보일 때는 빵입니다. 빵인데 이 빵은 뭐를 위한 빵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 말씀드릴 때 의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칭의와 성화의 떡이 바로 지금 이 자녀의 떡이다 라고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요. 그러면 자녀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요 음식인데 어디의 음식이냐? 영혼의 음식이요 천국의 음식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천국의 음식이 뭐냐 하면 칭의와 성화의 음식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영혼의 존재가 변화되고 그리고 육신의 행동이 변화되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라고 하는 단어는 키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개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아지들에게, 요 강아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나안 여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지칭하기로 그 이방인 여자를 개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요? 개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개들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차별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혐오 발언입니다. 그죠?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하고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는 것이죠. 왜요? 사람을 개라고 지금 취급하고 있다고요. 사람이라고, 사람의 인격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는 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개와 같은 영적인 상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혐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배척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여자가 느낄 때 이 사람이 나를 혐오하고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배척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통일하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주 개들 취급을 하실 거예요. 멍멍이 취급을 하실 거예요. 아주 혐오하는 발언을 하실 거예요. 배척하는 발언을 하실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완성을 위하여 주님께서 동일하게 교회 안에 있는, 경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혐오하시고 그리고 배척하시고 그러면서 거절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대답하시지 않고 그리고 차별하시고 혐오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여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들도 제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대답합니다. 개들도 자기가 개라고 지금 혐오하고 배척하고 있는데 제 주인의 상에서, 자기 주인이죠. 주인이란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주의 상에서,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있어서 최고 통치자 주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주인의 상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상 아닌가요? 하나님의 상 아닌가요? 그 그리스도의 상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요.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부스러기 있지 않았습니까? 남는 것이요. 모아서 얼마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스러기요. 푸시키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아주 작은 조각입니다.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4시간씩 성경 봤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하나요? 천국 들어갈 때 이 얘기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다른 조건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오직 누구의 조건이요? 하나님의 조건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요. 그 국률하심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철부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 내가 삶의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몇 개 지고 왔나이다. 알았다. 너는 나가서 살아라. 그리고 이를 갈면서 막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왜? 억울해서. 내가 세상에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지도 못하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천국에, 나를 이렇게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까?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간다고요.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조건이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 사람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만 있다?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이요,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이요,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요, 이 사건이요,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네 자신을 드러내게 하신다고요. 무시하시고 차별하시고 혐오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뭐냐고요. 그러고도 하나님이요, 나의 불쌍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네? 이건 하나님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 세상에 세고 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어떻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해라는 단어가 토테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인 것, 이해라고 하는 건 그때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무시하시고 차별하시고 혐오하시고 배척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요. 이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에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가나안 여자요. 혈통으로 보면 흑인 여자요. 사는 것을 보면 경계에 살고 있었던 여자 아닌가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있도다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내 딸을 낳게 하였다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때로부터 그 소원이 이루어지죠. 딸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에 걸려 있어서 그 행위 언약 속에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었던 딸을 어디요? 은혜 언약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믿음이요. 그게 바로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영접한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영접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시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차별하시는 것이요. 거절하시는 그것이요. 세 번째는 혐오하시고 배척하시는 이 세 가지를 누구의 일로 믿었느냐? 하나님의 일로, 그리스도의 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윤리 도덕으로 판단하거나 그래서 대적하는 자 되지 마시고 이 여자와 같이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요. 이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자가 믿었던 이 세 가지를 지금도 믿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었죠.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드러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형들이 나를 팔아서, 종으로 팔아서 애굽에 종살이하러 왔지만 요셉은 형들이 했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형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파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동생을 배신하여 팔게 하시고, 그래서 동생은 어디에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때 팔려가서 얼마나 팔려갈 때 끌려갈 때 여기다 이 목살하고서 손 묶여가지고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애굽까지 내려가는 길은 사막길이에요. 그 사막길 끌려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 소리쳤을까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이렇게 끌려갑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 대답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단호하시거든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유혹해서 결국에는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던가요? 욥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던가요? 네? 요셉을요, 절대 그러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때 요셉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오늘 여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일이요,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차별하시고 혐오하시는 이 일이요, 이 일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요셉과 같이요, 받아들여서 누구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박국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박국이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해달라라고 되어 있죠. 부응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요, 하박국 3장 2절에 한 번 나와요.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고요. 근데 그 부응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의 예수님 무시하시는 일이요, 대답하시지 않는 일이요, 거절하시는 일이요, 차별하시는 일이요, 혐오하시고 배척하시는 그 일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의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서 1장에 보시면요, 하박국이 호소를 2번 해요. 그 하박국의 후수가 뭐냐 했을 때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라고 돼 있죠.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이 9고 의인이 1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첫 번째 호소에 대하여 바벨론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더 나빠, 더 나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더 악한 놈을 가지고 악한 놈을 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두 번째 호소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게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응답돼 있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 일이 뭐냐고요? 뒤에 내용 보시면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해달라? 부응케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해달라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하신 일을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오늘요,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 하시던 그 3가지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막 내가 까마귀처럼 기도하는데 예수님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차별하신다고 한다면, 쟤는 성경을 10장밖에 안 읽고 나는 성경을 100장 읽는데 제 건 들어주고 내 건 안 들어줘, 이렇게 하신다고요. 차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성경 읽으실 건가요? 예?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데, 예? 쟤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나는 아프고 쟤는 건강해. 그런데도 하나님 곁에 계실 건가요? 이 여자의 믿음은 이 세 가지예요. 무시하시고 차별하시고 혐오하시는 이 예수님의 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로 믿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요,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매년 찾아오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간에요. 8월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계속 찾아오셔서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부흥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요즘 저희 감리교회에서 하디 120년 그 회개, 그 부흥운동을 기념하여서 하디 부흥운동,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하고, 지난주에 부산에서 하고, 대전에서 하고,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서 부흥운동이요.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었던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면서 부흥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보진 않고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온 걸 이렇게 보니까 나이트 클럽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부흥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부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일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시고 차별하시고 혐오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믿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의 믿음 아닌가요?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가 받아들인 게 뭐냐고요? 이 주님 하셨던 이 세 가지라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진다?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요, 그때요,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졌을 그때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요, 가나안 여인의 딸이요,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요, 악한 귀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이 나가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선한 하나님의 영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행위 언약 속에 그 지옥의 삶을 살고 있었던 딸이 은혜의 언약의 그 천국의 삶으로 나았다, 들어갔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자의 조건이 있었나요?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운 것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무시하고 주님 나를 차별하고 주님 나를 혐오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거 하나만 붙들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주님께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그때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의 딸이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경계에 있는 형제들이, 그 이스라엘이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요, 무시하시고 차별하시고 혐오하시는 예수님의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을 갖고 이 여자의 믿음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여자의 믿음으로 그 딸이 낳는 형제들이 구원받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성령이 나타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영생의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